어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강진경 집사님 귀한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신년 기도회를 감사드립니다. 김충호 집사님, 이 나라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회복하게 하옵소서. 신성철 장로님, 신경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우열 장로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힘으로 감사드립니다. 류대승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손길과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미약하지만은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와 같은 이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부족한 종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스바 구국기도회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은 미스바 회개기도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 우리 잘 아는 미스바 이야기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사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였죠. 사무엘은 미스바라는 곳으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만 기도하고 너희는 가만히 들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솔선수범하여 내가 먼저 기도할 테니 온 백성들이여 우리 함께 미스바로 모여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스바가 어떤 곳이죠?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미스바라는 땅에 대해 한번 묵상을 하면 큰 은혜의 유익이 그로부터도 있습니다. 미스바, 작은 소제목을 말씀드리면 저주의 땅 미스바가 회개의 땅 미스바로 변하다, 그게 작은 제목입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서에 나오기 전에 사사기 20장 21장에 먼저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우고 싶은 역사입니다. 아마 웬만한 나라 같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록한 책 같으면 절대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이야기, 즉 이스라엘 지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가운데 균열이 생겨서 나머지 11지파가 한 지파를 공격하는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격받은 지파는 베냐민 지파인데 잘못했어요. 레위인을 공격해서 여인을 죽이고 기행을 일삼고 그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공분하여, 그래서 베냐민을 공격해서 베냐민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우리가 징벌하기 위하여 다 모이자 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베냐민 바로 코 밑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스바에서 다 모여서 뭘 계획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기 위한 모의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40만 명이 들고 일어나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강력한 용사들이라 나머지 11지파의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한 2만 5천 명 조금 넘었는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몇백 명만 남기고. 참극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죠. 베냐민 지파가 저질렀던 그 불의한 일, 그 끔찍한 일은 물론이고 그걸 징벌하느라 모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그 행위도 결코 당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분노와 저주와 학살의 땅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굳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왜 미스바로 모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모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모인 미스바에서는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서로를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 일어난 일종의 원형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1903년에 너무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함경북도 원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 땅에 일어난 부흥의 시초예요. 원산에 선교사 하계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여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기폭제가 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수양회 합시다. 가장 선임이었던 분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의사 선교사님. 이분도 부산을 통해 들어와서 부산에서 조금 사역하시다가 원산에 가가지고 10년째 사역하시고 계셨어요. 한국에 온 지 13년째. 이 하디 선교사님이 제일 선임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부탁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실제로 그날 설교를 하는데 입을 통하여 한 번도 하지 않은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10년을 원산에서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13년이 지났는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겨우 세워놓은 교인을 찾아가 신방을 해보니까 안에서 막 신당을 차려놓고 막 절을 하고 있고, 겨우 세례를 줘놨더니 술을 마시고 온갖 세상짓을 하고 다녀서 막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교인들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라고 교만했던 나의 잘못입니다. 선교사라고 원주민을 무시했던 내 탓입니다. 백인이라고 동양인을 인종적으로 은근히 깔보았던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통해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성경에 회개라는 게 적혀 있는데 그때까지 회개가 뭔지, 성경의 회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병아린 선교사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용서해 주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시니까 회개가 뭔지를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치 막 감염되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잘못을 고백하고 가슴을 치는 현상이 원산 땅에서 불붙듯이 번져갔습니다. 원산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 그게 소문이 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졌는데, 평양 대부흥도 똑같이 원산 부흥과 평양 부흥의 핵심은 회개 운동이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은 거리에도 못 나가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까 해서 들고 나가다 뺏기고, 호시탐탐 아직도 이스라엘 노리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대적 앞에서는 국가적인 위기. 법궤를 뺏겼다가 다시 가까스로 되찾았는데 자기들이 되찾은 게 아니고 법궤가 저절로 왔어요. 그런데 그걸 모실 준비가 아직 안 된 채로 산지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백성들에게 먼저 뭐라고 그래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여러분들이 아직 버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바알과 각종 우상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미스바가 회개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저주와 학살의 땅이 회개하니 영적 각성의 땅과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의 땅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미스바 그러면 사사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 사무엘로 말미암은 미스바의 영적 부흥 운동, 교회의 회복 운동을 다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분노와 저주의 땅이 영적 부흥과 각성의 땅으로 바뀝니까?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우리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분열과 어쩌면 내전의 그런 본격적인 내전은 안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다른 견해 차이, 이런 위험 앞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미스바 구국기도회 했는데, 그래서 먼저 이 분노와 분열과 저주의 땅이 먼저 영적 각성과 영적 회복의 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회개죠. 회개하며 나아가면 분노의 미스바가 평화의 미스바로, 저주의 미스바가 축복의 미스바로, 타락의 미스바가 회복과 부흥의 미스바로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소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바늘 끝 같은 죄악도 회개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가장 큰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죠. 그래서 사무엘은 우상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의 첫 번째 죄악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먼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사무엘의 추상 같은 명령에 순종하여 백성들은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꺼내버렸습니다. 하지만 물건만 버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물건은 다 버렸는데 마음속에 우상을 잔뜩 틀어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물건만 버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서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스바 집회는 블레셋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거국적 거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운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지도자를 비롯한 온 백성이 일으켰던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했던 신앙과 교회를 위한 대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하나님과 파괴된 언약을 복구하기 위한 변화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망가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혁신하기 위한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말씀드렸죠. 거국적 거사다, 온 백성의 기도운동이다, 대회개운동이다, 변화의 몸부림이다, 교회의 개혁운동이다. 그런데 이 거창한 일들은 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1951년에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고 6.25 불과 채 2달이 되지 않은 8월 18일 날 정부는 부산을 임시 수도로 선포합니다. 다 뺏기고 이제 부산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한국 교인들이 속속 초량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양성봉 경남지사, 유명한 분이죠. 초량교회의 장로였기 때문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나온 목회자들 250명이 초량교회로 모였고, 초량교회는 그들이 묵을 곳, 그들의 음식과 모든 것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초량교회에서 집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강사가 여럿 있었는데 강사들의 설교 주제가 똑같아요. 한상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니까 먼저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신사 참배와 해방 후에 교권 다툼 같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명한 박형용 박사님은 절규했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어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던 우리 성도들이 일본의 강제적인 명령이었긴 하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악이었습니다. 해방 후 신앙의 자유가 회복된 때에도 이 대범죄에 대한 반성과 통회의 태도가 희미했기 때문에 사분 오열되어 교회의 혼란이 심하여지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도 공개적으로 회개했는데, 앞서 두 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커다란 죄를 이야기했다면 박윤선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억지로라도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내가 한 번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한 죄의 고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제 여러분 앞에 나의 잘못을 다 회개합니다.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사흘째 새벽이 되자 참석자 전부가 통에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 교권 다툼, 큰 죄뿐만 아니라 갖가지 죄악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회중을 압도하였는데, 양떼를 버리고 도망친 죄, 맡긴 돈을 떼어먹은 죄, 7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줄줄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예배당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 소리로 사방에 울려 퍼졌어요. 평양 대부흥 때도 같은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바늘 끝 같은 죄악도 회개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잘못을 우리가 범했다면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곳곳마다 배어있는 우상의 자취와 흔적을 제거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그런 게 있냐고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 못지않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비록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잘못을 제거했다고 보일지 몰라도 너희 안에 있는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늘 끝 같은 죄악상을 회개하게 하신다는 이치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국가적인 범죄, 큰 타이틀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다 회개합시다. 바늘 끝 같은 잘못이라도 다 회개합시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심령이 되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늘 끝 같은 잘못도 회개하게 하신다. 두 번째 제목.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회개의 눈물이 은혜의 빗줄기가 되어 내린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왜 물을 부었을까요? 원래는 이 물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내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다 쏟아냅니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뭡니까? 철저한 하나님 앞의 겸손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금식이거든요.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물을 쏟아붓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쌓여서 하늘에 닿으면 은혜의 빗줄기가 되어 내립니다. 브니엘 학교 재단, 브니엘 우리 학교 신서였잖아요. 그 브니엘 학교를 설립한 분이 박성기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박성기 목사님이 초래항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박성기 목사님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래항교회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다들 막 더 기도해야 된다 그래 2주 동안 했어요. 회개 각성 집회를. 그런데 초래항 집회가 끝나고 조금 쉬고 있는데 사흘 뒤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눈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전쟁에 제가 재작년에 소개한 것 같아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군사 전략상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군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서울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을 점령하고 사흘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치고 내려왔으면 아마 순식간에 다 뚫렸을 거예요. 그 왜 사흘 동안 가만히 있었나? 김일성이 이렇게 서울을 점령하면 온 남한 땅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저절로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분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고 북한군이 밀려 내려오고 서울이 점령당할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또 서쪽으로 밀고 내려온 전라도를 순식간에 점령하고 이제 부산 옆쪽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진주를 점령해요. 북한군이 진주를 점령하고 사흘 동안 놀고 먹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낙동강 전선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면 끝입니다. 부산은. 사흘 동안 진주에서 놀고 먹었어요. 북한군이. 왜 그랬을까요? 난 하나님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게, 인천을 방어하던 주력 부대를 18사단인가 그래요, 북한군. 그걸 군대를 빼가지고 저 외관 쪽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갑자기.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우리 국군이 신속하게 인천을 넘어 서울로 진격할 수 있었다. 그 왜 18여단인가를 이쪽으로 뺐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초량 교회에서만 우리가 구국기도를 한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골의 작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에서 백성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 저 블레셋 같은 북한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지금 온 나라가 집어삼키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우리 회개의 눈물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온 땅에 내립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중대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저지른 잘못들을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원산 부흥의 도화선은 하디 선교사님이 교만했던 자신을 뉘우치는 회개로부터 시작했고, 평양 대부흥의 도화선은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정말 숙연해지는데 길선주 목사님 회개 기도한 거 3개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자기가 몰라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도사로 각종 우상 숭배와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잘못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두 번째,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교회 선교비로 써달라고 $100를 맡겼는데 그걸 전달을 안 한 죄. 세 번째, 방위량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너무 뛰어난 분이라 질투했어요. 기선주 목사님이 늘 방위량 선교사님을 내가 방위량 선교사님을 질투한 죄가 있습니다. 3개를 회개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그게 평양대붕이에요. 그 회개의 눈물이 하늘에 올라갔더니 그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고 은혜의 빗줄기로 바꾸셔서 온 땅 가운데 내리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더욱 비약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이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뭐가 잘못했나, 이 지금 모든 사태의 원인이 뭔가, 그런 걸 생각하셔도 좋지만 그냥 내 자신의 문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제 탓입니다. 나의 은밀한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도설하고 가슴을 치며 마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 보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순간을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갱신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위대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스바 말씀을 통해 분노와 저주의 땅 미스바를 대각성과 부흥회복의 땅 미스바로 변화시키게 하신 회개에 관해 묵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늘 끝 같은 잘못과 죄악도 회개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의 눈물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시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을, 교회를,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